어떻게 하냐? 또 진경은 어떠하냐? 이 진경을 제가 말했더니 문제가 발생하더라고. 진경만 막 찾고 있네. 진경은 결과거든. 결과고 지가 느끼는 것일 뿐이요. 그러니까 진경을 말한 것은 저런 세계가 있으니 한번 해볼래? 그렇게 좋다더라. 하는 건데 하면서 계속 진경을 찾아 본인이. 그러니 그것이 번뇌가 되네 또. 아이고 참말로 이거. 연불의 진경은 뭐냐면 삼매야 삼매. 삼매. 연불삼매라. 연불삼매를 나는 겪어봤다 하는 사람 계세요? 저희들은 그 원불교학과 다닐 때 저녁에 한 매일 20분씩 연불을 합니다. 20분간 계속 북을 치면서 연불을 원불교학과 다닐 때 내내 예비 교무 때 내내 연불을 합니다. 저녁에 9시 되면 묵학이 끝나고 연불이에요. 9시 한 20분까지. 그리고 나면 이제 사감님 한 말씀. 그래갖고 9시 반 신고 올리고 나서 각 방에 들어가요. 우리 예비 교무들은 그랬어요. 지금 어쩐가 모르겠네. 그래서 진경 그러면 참 원정무별이라고 우리 표현하거든요. 원정무별. 원적이 뭐냐면 바로 어르도하는 입정처를 말하는 거예요. 그 입정처 자리는 무별이지. 응? 분별이 없어. 그게 원정무별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 연불을 하다 보면 천년만년이 이 소리에 집중되고 더 나아가서는 삼매로 들어가서 그대로 이 자리에 합의래. 본래 무량수 자리에. 그러면 이 자리가 바로 뭔 자리냐? 바로 이론상 진리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상 진리에 들어가는 방법이 의도를 통해서 깨치는 방법도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마음을 이 다음에 또 자선의 방법도 있어요. 기도 방법도 있죠. 근데 여기에다가 의도를 들이대는 방법도 있어. 자선 후에 의도를 들이대는 방법도 있어. 그런데 먼저 기본적으로 아까 수양을 하면 마음의 공자리로 들어가서 요란함이 없기 때문에 그 자리는 바로 원자리가 되는 거예요. 공자리가 원자리 떠나지 않아요. 이걸 논아서 공원정이지 공원정이 하나로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공 따로 있고 원 따로 있고 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공 안에 원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이 되면 밝아져 버리는 겁니다. 밝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수양을 해서 탁 진경에 들어가면 어떤 의도를 살짝만 비추면 그냥 하고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묵조손을 통해서 먼저 수양의 어떤 적적한 자리에 들어가고 묵조손을 통해서 그래가지고 간화선으로 의두요목을 들이대서 맑아진 다음에 그 간화선을 싹 들이대면 맑아졌으니까 그 다음에 동시에 밝아지기 때문에 맑고 밝은 그 자리에다 의도를 탁 들이대니까 톡 터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런 원리예요. 원리가. 근데 수양을 안 해? 그래놓고 의도만 하고 있다. 물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쉽지 않지 이게. 먼저 수양을 통해서 아까 이 공짜리는 뭐예요? 걸림없는 공짜리요. 걸림이 없어 여기에는. 때가 끼지 않는 자리라고. 욕심이 없는 자리요. 너도 나도 없는 자리지. 이쁘고 밉고도 없지 이 자리는. 그렇기 때문에 맑고 조촐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란함도 없어 이 자리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합이라는 방법이 바로 이런 연불자선의 방법이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불자선을 하지 않고 자기가 머리 좋다고 막 연구 많은 사람이 있어요. 연구를 해서 알랑가는 몰라도 제대로 깨치면하고는 어려워진 거예요. 이게 수양과 연구가 만날 때 훨씬 좋은 방법이 있어요. 물론 경전을 읽다 깨치기도 해요. 깨칠 수 있어요.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을 보면 수양이 바탕된 연구였을 때 훨씬 더 빠르고 효과적이더라. 그런 이야기죠. 그 나홍대사 그 시를 한번 보실래요? 아미타불 어느 곳에 계신가? 마음에 간직하여 잊지 말 것이니 생각이어다가 생각조차 끊긴 곳에 이르면 육군의 문에서 성스러운 금빛 광명 찬란하게 나오네. 생각 이어다가 탁 끊어졌더니 그 공짜리가 돼서
탁 찬란한 금빛 밝은 원자리가 드러나네 그 소리예요. 예. 우리 원산 서대원 대봉도 글입니다. 부르면 부를수록 부처도 나도 없네. 부처님과 내가 다 구공이건 다 비었건을 거기에 천지인들이 있을 게 있겠느냐. 왜? 천지미분전이요. 음양 이전자리라 이 자리는. 천지도 없어 그 자리는. 우주 진대지 우주 안에 아미타불 소리뿐만 있겠더라. 이게 바로 진경을 맛본 분들의 그린 것입니다. 나홍대사 그거 봐보세요. 아미타 부처님은 귀머거리가 아니신 분이어서 아미타 부처님은 밝아. 귀머거리가 아니여. 이 아는 이것은 다 듣고 알지. 생각에 미타 오시나니 그대 어찌할런가 텅빈산 눈비 내려 사람도 경계도 없는 곳에서 문득 만나고 보니 어디요? 어디요? 지금 여기 내 자신이더라. 따로 서방정토가 있는 것이 극락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더라. 이 자리가 바로 텅 빈 바로 극락자리 어디냐? 바로 이 자리가 극락자리더란 말이에요. 극락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고락을 초월해서 텅 빈 그 자리가 극락자리더라. 서방정토 왕생 극락이 아니라 이 본래 자리가 바로 극락자리더라. 그래서 아까 원력 먼저 수양을 하기 전에는 항상 수양을 하기 전에는 아까 그 서원과 신심의 바탕에서 해야지 되더라. 그래야 서원이나 신심이 있어야 간절하고 지극한 거예요. 아까 연불을 해도 간절하고 지극한 연불이 되더라. 그러려면 지적 호기심으로 하고 형식으로 하는 거예요. 막연히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절에 가면 절 막 대웅전이나 이렇게 막 어디 보면 옆에 벽에 이렇게 나무로 돼갖고 주련이라고 아세요? 이렇게 한자로 막 써져갖고 색깔 예쁘게 갖고 예쁘게 써진 주련들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 주련들이 뭐냐면 되게 이런 시예요. 이런 시예요. 그냥 뭐 글자가 아니라. 그거 보면은 아까 요 나홍대사 글 이것은 가지산 성남사 극락전에 가면 요 주련이 딱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내장산에 가면 내장사 극락전에 가면 요것이 써 있는 거예요. 미타 휴무나 일념체해도 수벽신공리 풍청월락추. 여기서 아미타불 쉬는 곳을 내게 묻는다면 일념으로 어디가 있냐? 머리 두는 곳에 있다. 어디가 있다? 지금 여기 있단 말이에요. 어디에나 지금 있는 것이다.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바위산과 물과 또한 허공 가운데 텅 비어서 툭 터져서 하나더라. 바람 일어 맑고 달이 지는 가을이네. 기가 막히지. 이게 아미타불과 만난 자리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금강산의 그 대웅전 주련, 금봉사 대웅전 주련에 거기도 보면 서방정토 안락국에 머리 숙여 절하옵니다. 어디다 절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비록 절을 하고 있지만 서방정토 극락이 어디요? 어디요? 내 마음자리요. 그게 어디요? 부처님이고 일원상자리요. 그게 중생마저 이끄시는 크신 우리 스승님이시여. 불법성 삼보가 내 안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심 삼보가 여 안에 있어. 밖에도 불법성 삼보가 있고 내 안에 불법성 삼보가 있다. 같은 이야기. 저희 지금 극락으로 왕생원에 발현하오니 지금 극락이 어디요? 지금 이 마음이 바로 극락자리더라 이 말이에요. 따로 있는 게 아니더라. 원은 오직 자비로서 슬피 여겨 받아주소서.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네. 낙가산의 보문사 그 주련도 한번 보십시오. 겹겹 쌓인 푸른 산은 아미타 부처님 굴이여. 푸른 산이. 그리고 넓고 넓은 바다, 푸른 바다, 열반의 정멸한 궁이다. 이건 뭐죠? 아까 자타미호가 끊어진 자리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물물 서로 오고 가매 장애와 걸림이 없어서 걸림없이 오고 가는 거예요. 음양이 서로 돌고 돌듯이 이치 따라서 정자 옆에 솔에 학의 머리가 붉음을 봄이로다.
붉은 연잎 하나 솟아 바다의 가운데 계시어 푸른 파도 깊은 곳의 자리에 신통을 보이네. 뭘 말하고 있죠? 에? 그 텅 빈 가운데 솟아올라는 그 자리가 있더라 이 말이야. 한량없는 빛 가운데 수많은 부처님 계시는데 우러르니 또 모두가 아미타 부처님 모습으로 응해주신 몸 각각이 빼어난 황금의 상호이며 보배 상투 그 모두가 벽옥을 감아서 두르셨네. 염불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내 마음이 부처이면서 그 내 마음 부처를 염하는 것이 염불인 거예요. 이해가 되실란가? 자, 질문. 염불하는 것이 쑥스럽고 어색해 돼야. 그 간절한 마음이 우러나지 않는데요. 왜 그래? 그 염불을 통한 일심의 그 맛도 모르는 거예요. 아직 이 사람은.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수양이 왜 필요한지. 인생의 요도는 수양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때 아무리 뭐 장관을 해먹었든 뭐 했든 죽을 때 되면 다 놓고 가. 그런데 내가 했던 수양력은 가지고 가는 것이거든. 죽을 때는 철저한 내 자산이 되는 게 수양이야. 살아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그러나 사람 따라서 성격과 소질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제 조금 있다가 제가 염불과 자선, 무시선의 관계를 제가 설명을 간단히 드릴 거예요. 좀 이따. 그래서 우리 그 노는이 염불하자 이거 우리 한종막 교수님이 자주 말씀하셨는데 노는이 염불해라. 우리 염불학과 다닐 때. 3일 수심 첨제보여 3일의 마음을 닦은 것은 천년의 보배랴. 그리고 100년의 탐낸 물건은 일조진이라. 하루아침에 티끌이네. 보탑 필경 세위진이요. 멋있는 보탑은 필경은 어떻게 돼? 분쇄가 되어가지고 먼지가 된다. 결국은 세월이 지나면. 우리 미륵사 탑 보세요. 버글버글 하거든. 백제시대, 뭐 신라시대인가 백제시대. 그런 것은 다 버글버글해. 그러나 무량수인 이 참 아미타, 이 자성자리는 그러지 않지. 일념 청정 성정각이라 한 생각 청정해서 정각을 이룬다. 무엇이? 이 아미타라는 것입니다. 네. 자, 그 성가가 있죠, 우리 84장에. 한마음 한소리로 부처를 부르오니 부르면 부를수록 부처도 나도 없네. 한마음 아미탑을 이 몸이 부처일세. 한소리 아미탑을 어디가 극락? 여기가 극락일세. 자, 자선 넘어가겠습니다. 자, 자선은 같이 읽어요. 기운을 바르게 하고 마음을 지키기 위하여 마음과 기운을 단전에 주하되 한 생각이라는 주착도 없이 하여 오직 원정무배란 진경에 그쳐 있도록 함이니 이는 사람의 순연한 근본 정신을 양성하는 방법이요. 그랬습니다. 자, 기운을 바르게 하고 마음을 지키기 위하여. 이게 뭐냐면 수심정기라는 말이에요. 기운을 바르게, 정기죠. 그리고 마음을 지켜, 수심이요. 지킬 숫자. 수심정기, 정기수심이죠. 그것을 제가 거기다 설명을 해놨어요. 우리 경상 종무사님이 이전에 영산 가서 법문을 요걸 하셨는데 제가 요약해서 여기다 넣어놨습니다. 자, 수심, 마음을 지켜야 한다. 무슨 마음이냐? 그 마음은 뭐냐? 본래 요란하고도 어리석고도 그림이 없는 마음자리를 말해. 그걸 지켜내야 한다. 수심결에는 달리 망연하면 즉 여여불이라. 단지 망연만 끊으면 그 자리가 바로 부처더라고 말이야.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부처를 찾으려고 할 것 없다. 잡념만 끊어내라. 망념만 끊어내라. 그러면 그 자리가 이미 부처 자리다. 고락이 쌍망한 극막자리라. 그 자리는. 그 마음이다 이 말이야. 이 마음을 때때로 챙기고 찾고 지키는 것. 이게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죠. 마음의 때가 묻어있으면 그냥 닦으면 돼. 솥이 본래심이라면 그 불 조절을 못해. 쉽게 말해서 막 망념, 잡념이 들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 익어버리든가 타져버리든가 그러지, 솥에. 그것이 타져버린 게 뭐냐? 업이라 이 말이야. 업. 얼른 안 벗겨지지, 누룽지가. 그죠? 그러면 뭐 해야 해요? 물을 부어야지, 거기다가. 그래야 누룽지가 벗겨지죠? 그와 같이 물을 부어서 불렸다 긁는 것이 뭐냐면 바로 연불자선 기도로 적공해서 그 자리에 관주하는 게 아니다. 솥을 예로 든 거예요. 그러면 본래 솥이 딱 누룽지 다 하고 긋고 나면 본래 솥이 드러난다. 따로 찾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던 것을 내가 이 번뇌를 또 내 안에 애고, 내 안에 업력, 이것을 다 녹이고 나면 이것을 넘어선 그 자리가 본래 내 자리더라. 그런 이야기. 그게 수심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수심이다. 그럼 정기는 뭐냐? 기운을 발휘게 하는 것이고요. 이 기운은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데 여기서 우리 종무사님은 7정으로 설명을 한번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기운은 7정만 있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7정으로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희노애락 애호욕이다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기운은 생동하는 힘이거든요. 생동하는 힘인데 여러분 무엇이 제일 뭐니 해도 뭐예요? 기분이지. 그죠? 뭐니 해도 기분이에요. 그래서 중생은 감정은 노예죠. 배고프면 옛날에 우리 교당에 있던 누구도 그 사람은 배만 고프면 화를 내야 돼. 희한한 사람이요. 배가 고프면 띠띠 갖고 있어. 누구라고 말하면 안 되겠네. 꼬라. 그리고 또 잠을 못 자면 꼬라. 이게 뭐냐면 자기 몸 상태에서 기분이 막 그냥 평상심이 아니라 기분 따라 그냥 얼굴이 그냥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그냥 입이 튀어나왔다가 그냥. 그리고 과거 숙세의 그 업보로 일어난 감정의 흐름.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차분해지고 고요해지면 그 안에 있던 제 7식, 8식 이 안에 그 업력까지도 솟아나고 녹아납니다. 이게. 왜? 이 공짜리에는 그 업력을 초월한 마음이거든. 공짜리에는. 그래서 교전 공부하고 스승님께 문답 감정하고 미묘한 감정을 잘 돌려서 치유하고 해봐. 이것이 바로 마음 공부더라 그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상대의 감정도 공유하고 공감하고 위로 소통해서 이것을 하는 능력. 내가 마음이 기분이 착 안정이 되고 상대까지 기분까지도 좋게 해줘. 그래야 교화가 되지 않느냐 그런 거죠. 나만 좋아갖고 또 됩니까 그게. 그래서 생각과 감정의 관계가 서로 맞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감정에 의해서 생각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감정이에요. 욕심을 이루려고 했더니 내 뜻대로 안 돼. 그러니까 화가 나잖아. 예? 그 욕심 때문에 감정이 솟아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그 욕심을 넘어선 성원의 자리에 가면 그 올라오는 감정이 조절이 되는 거예요. 또는 신심으로서 그 감정을 조절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끊임없이 멈추고 부동하여 자기 성찰로 정기를 만든다. 그래서 수심을 하면 마음을 잘 지키면 정기가 되고 정기를 하면 마음이 지켜지기도 하지요. 그래서 수심 정기는 결국은 내가 분리자성을 통해서 감정 조절을 감정을 죽이자는 것도 아니고 또 생각을 잘 조절하면 감정이 조절되기도 하죠. 이게. 그래서 감정을 조절한 것이 생각 조절도 되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수양력에 있어서 욕심이 핵심인데 감정을 필요에 따라서 적절히 잘 활용하기 때문에 누구냐? 이 사람이 바로 재생의세라는 교화자고 설불이더라. 그런 이야기죠. 요것만 하고 마칠게요. 자, 대종사님께서 연불과 자선, 무시선 이건 두 개는 정시지요. 이건 동정간입니다. 근데 요것은 표, 요것은
한글로 쓸게요. 리. 그래서 이것은 거친 대패, 약간 거친 몽근 대패, 아주 몽근 대패. 몽근 대패라는 이걸 우리가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이런 나무를 깎을 때 처음에 낫으로 먼저 톱으로 비고 가지 같은 걸 낫으로 치지요. 잘겠어요. 그러면 아직도 토들토들하지요. 껍질을 벗긴다든가. 그러고 나면 이제 큰 대패, 부드러운 대패 말고 큰 대패로 깎는 거예요. 그것을 연불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가 번뇌망상이 많아. 막 감정이 솟아오르고 미워 죽겠고 막 화가 나고 막 안정이 안 돼. 그럴 때는 먼저 연불로 겉에 그런 마음을 먼저 안정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출가행도 마찬가지고 우리 수행법배도 마찬가지고 제가 항상 이 방법을 쓰죠. 먼저 헌배라든가 해서 요가를 해서 몸을 먼저 안정시킨 다음에 연불을 하죠. 그 다음에 제가 입정해서 자선을 시키는 겁니다. 이 원리입니다. 이 원리예요. 그래서 이 속으로는 이제 그 다음에는 기본적으로 껄끄러운 게 다 제거되고 나면 좀 망념이 어느 정도 자고 나면 이제 거기에 단전주를 통해서 오롯하게 그 자성 자리에 합의할 수 있도록 들어가는 것이 자선의 방법이죠. 그리고 이제 무시선이 제대로 된 선이라는 거예요. 제대로 완전히 이렇게 완전히 작품이 나온 게 무시선이라는 거예요. 자선이 끝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 중에 보면 자기 체크포 있죠? 요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좀 적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실제 수행편이니까 내가 연불자선을 그동안 얼마나 해봤는가? 언제 어디서? 그 다음에 지금 연불자선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혹시 다시 수정해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한번 적어서 유념으로 잡아보시라 하는 걸로 제가 거기에 만들어 놨습니다.